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해결하는 두 날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을 해결하는 두 날개. 예, 설교는 다 준비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전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두 날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믿음의 기도, 하나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인데 오늘은 한 날개만 말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믿음의 기도와 찬양의 두 날개로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기도와 찬양으로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환난을 이겨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수리는 태풍을 만나게 되면 피해가지 아니하고 바람을 마주서서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을 날릴 때 바람을 마주대하면 연이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독수리는 하늘로 치솟아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새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태풍과 같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 토막 같은 인생들은 환난의 태풍을 만나게 되면 다 떠내려 갑니다. 이 나뭇잎 같은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풍을 만나게 되면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환난의 파도를 타고 오히려 날아오르는 사람들, 이게 살아있는 성도라 할 것입니다. 환난의 태풍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 이것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들이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파고를 타고 넘고 환난의 태풍을 타고 넘는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환난의 파고를 넘을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두 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두 날개 무기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기도와 찬양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여호사밧처럼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어떤 환난을 만났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으로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그리 부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이 왔는데 3개국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온 거야. 한 나라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세 나라가 협공을 해왔어요.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이들이 엔디게 광야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엔디게는 다윗이 피난했던 곳인데 굉장히 황량하고 광활한 곳인데 거기에 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게 되자
여호사밧이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근데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야레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쓸 적에는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때 야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호사밧이 얼마만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이 현실 세계에서 볼 적에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자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들을 두려워했느냐? 전쟁에서 지금 전략적 평가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선 수에서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들이 용맹하게 전투 준비 다 해갖고 왔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고대 전사에서 전쟁에 진다는 건 뭘 얘기라는 거냐면, 그 왕이 참으로 참혹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치욕을 넘어서서 죽을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전당에서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왕의 지위를 잃죠. 그리고 권력을 잃죠. 그리고 땅도 그들에게 다 뺏기죠. 백성도 다 통치권을 저들에게 넘겨줘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는 거야. 소유고 뭐 몽절이 다 뺏긴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제가 태조 왕건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견훤이가 신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왕의 왕비를 자기가 데리고 자요. 그게 이긴 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고대 전사에 보면은 그 유다 고대 근동 지방에도 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그날 그 왕궁의 왕자리는 누가 앉느냐 하면 적군의 왕이 와서 앉아요. 그리고 그 궁에서 누가 자느냐? 그 자기를 이긴 왕이 거기서 잘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자느냐? 왕의 비를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그리고 왕이 데리고 잡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왕이 신문을 받는 날에는 히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을 뺐고요. 그리고 그가 보는 면전에서 자식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진다는 것은 아주 참혹한 것이라고 보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설사 그 목숨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종주권 계약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계약을, 종과 주인, 종주권이라는 것이 그거야. 종과 주인의 계약이에요. 이긴 자는 주인이 돼서 자기가 옛날에 앉았던 왕자리에 앉고, 그는 그 밑에서 그 왕에게 7번 절하고 신하의 예를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건 참으로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자기에게 백성도 있잖아요.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저들을 살려야 하는데, 이 왕으로서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었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두루두루 사방에 평안을 넣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사밧은 환난의 파고를 넘었을까? 그것은 이 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거야.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에게 원조 요청하지 아니하고
장군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가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은혜 입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과거의 방법이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절박한 상황이나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 자기 집에 그런 골방이 있으면 그것이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요, 교회로 와야 해요. 이 교회는, 저희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을, 본당문을 열어놓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도 교회 문을 잠그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문을 왜 잠그냐 그랬더니 누가 들어와 가지고 뭐 훔쳐가고 그런다고. 근데 사실 훔쳐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이거는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산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이크, 방송국에서 사용했던 마이크 몇 개를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하나는 제가 늘 가까이 사용하니까 요 뒤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핸드만, 요걸 핸드라고 불러요. 핸드만 좀 불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사이다 넣어놨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꺼내갔어요. 마이크 3개를 잊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가 또 헌금함도 누가 와서 부수고 꺼내가고 그러니까 교회 문 우리도 잠급시다. 근데 대책이 뭐냐면 잠그고 번호키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가르쳐줘가지고 교인들만 열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급해서 찾아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문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24시간 밤중에도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것, 그 새벽 기도에 가능하고요, 금요 기도회 때도 가능해요.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은혜 입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합심 기도했어요. 이거는 전쟁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한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육적인 세계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는 이 온 유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는 구원병 요청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갖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은 성전으로 모여라. 그래서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합심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모였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역대하 20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너희들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합심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의 파고를 넘는 방법 뭐냐? 합심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난제가 해결되고 환난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부부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라야 돼요. 아내에게 이거를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아내들은 그 얘기를 무겁게 여겨야 돼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도 무겁게 여겨야 돼요. 둘이서만 합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가 더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을 끌어들이세요.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이러이러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 안 나눠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장모님에게도 하는 거 좋습니다. 저희 장모님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눠요. 저희 장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장모님에게도 해요. 제가 개척할 적에요, 저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가 애들이 넷이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제일 작은 애가 다혜인데 걔가 7살 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애가 중학교 1학년, 너 중학교 1학년이었지? 예,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걔네들 다 데리고 어디 가서 기도했냐?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땅으로 가자. 그 땅으로 데려가서 기도했어요. 저는 날마다 어디 가서도요, 어디 갔다가도 1박 하는 적이 없었어요. 3년 동안은 제가 어디 가도 늘 그날로 와가지고 그날 거기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인가 제가 99년 12월 5일 날 직전교회를 사임하고 왔는데요. 근데 그날 12월 5일 날 했으니까 그해 12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자. 근데 거기 가서 땅에 가서 우리가 저쪽 어디냐면 4단지 앞에 있는 단독 택지에다가 하나님 여기다 땅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다 내리라고. 저희 집 사람이 아주 꽤 싫어하더라고요. 뭘 자는 애들을 다 내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봉고차였는데 봉고차 문 열어놓고 저는 밑에 바닥에서 기도하고 애들은 차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환난의 파고를 넘는 좋은 방법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환난의 파고를 넘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하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들이 금식하며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금식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은요,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은 밥을 안 먹고 하는 거죠. 이 인간에게는 몇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절대 욕구가 식욕이에요. 먹는 거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거 즐깁니까? 그런데 밥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다. 이건 밥은 생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람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움치고 뛰지도 못할 정도로 묶여있는 것, 그게 흉악의 결박이죠. 근데 이거에 매여 있을 때 이것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그랬는데, 이 멍에가 어떤 거냐면요, 멍에가 짐승의 목에다가 매서 짐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이게 한 번 매놓으면 주인이 끌어주지 않으면 이게 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멍에를 맬 적에 목을 붙잡아 매는 이런 나무 쪽으로 하고 거기다 이제 밧줄로 해가지고 묶어갖고 멍에를 고정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압제당하는 멍에를 맬 수도 있고요, 고역의 멍에를 맬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금식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금식기도 해야 해요. 근데 요즘에는 금식기도들을 거의 안 해요. 정말 금식기도들 안 해요. 저는 개척을 예수 믿고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던 게 고난주간에는 그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한 4시경까지 그때까지 금식을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는 정말 1년에 몇 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했거든요. 왜 땅을 달라고 그랬냐면 상가에서 목회를 했던 제 친구를 보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시무룩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2층이고 자기 밑에가 푸주간이 있는데 푸주간을 하는 사람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밑에다가 방을 들여서 거기서 젊은 부부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 5시만 되게 되면 음악 틀어놓고 쭉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왜 잠자다가 새벽 4시만 좀 넘으면은 주여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예배당 문을 열면서 잠 좀 자자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내려갔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왜 마귀냐? 네가 민폐 끼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마귀 아니에요. 난 절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제가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땅을 구입하고 그러는 게 정말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밥 굽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건축을 한 게 제가 52살 정도에 여기 45에 개척해서 한 6년 만에 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또 매년 금식을 하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는데 이 장마 때 논이 몇 번 끊어졌어요. 논투기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고 그걸 불도저를 들여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논을 다시 만들고 그러는 걸 한 3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 먹고 살아서 그런지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어려울 적에는 여러분들은 조당수라는 걸 잡숴보셨는지 모르겠네. 조당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 조당수도 먹어봤습니다. 조당수가 뭐냐면 좁쌀을 죽을 갖다 조당수라고 그러는데 그냥 좁쌀물이에요. 그걸 먹고 살아서 그런지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게 한번 금식하고 나면은 몸이 휘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이라 육체를 입어서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한 끼씩만 아침만 했는데 이게 60이 넘으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저 밥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합리적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 합리적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은 어떤 거냐?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산을 한번 넘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뭐라고? 이 오늘 5절에 4절까지 봉독했는데 5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거기 좀 저기 덜그럭거리지 말고 조용히 좀 하세요. 그거 이따가 껴도 되잖아. 그거 지금 끼려고 그래. 저 뺄 적에도 좀 조심스럽게 좀 잘 좀 빼시고, 그거 잘 안 빠지면 초칠 좀 하고. 제가 양초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양초칠. 자, 얘기가 좀 3000% 빠졌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그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의 전 뜰 앞에 서 갖고 백성들 모아놓은 데서 그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이겨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을 저들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르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땅 준다는 거. 이삭을 부르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땅 주겠다. 야곱에게 뭐 약속하셨어요? 땅 주겠다. 그리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땅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고, 마침내 가나안 칠족이 살던 그 땅을 여호수아를 이 땅을 갖다 뺏으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야. 성경을 알아야 성경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그가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약속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잖아요. 제가 저희 막내딸하고 전에 뭐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이번에 몇 점까지 맞을 것 같으냐? 얘기를 하니까 얼마 맞겠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조금만 더 끌어들여. 너 이거 맞으면 내가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그게 한 10 몇 년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걔가 진짜 평균이 그게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 막내딸이 계약서를 쓰자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줬어요. 근데 성적이 그걸 넘고 나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 자 봐봐, 썼잖아. 그러니까 줘야지. 약속한 거 줘야지. 안 줄 수 있겠어요? 줘야죠. 그거를 어기면은 아빠 아니지. 근데 하나님한테 지금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환난 당했고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여자들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이 약속 지켜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지금 찾아온 사람, 여기 쳐들어온 사람들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얘네들은 건드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뒀어요. 이게 세일산은 에서에게 줬으니까 에서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마라. 또 모압 사람들, 모압은 롯의 자손이죠. 이게 그들 괴롭히지 마라. 이거 땅 줬으니까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게도 말하길, 이거 저들에게 기업을 줬으니까 그들과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살려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은 세력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두라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커져갖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막아달라고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갖고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여호사밧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그래서 생각해서 기도한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생각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3원칙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3원칙인데 누구도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무조건 기도해갖고 망한 사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러고 구해야지 그냥 무조건 기도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지혜롭고 기도합니까? 성경을 들이대고 역사를 들이대고 하나님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되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감동하셔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했느냐 하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 내일 너희들이 싸울 것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전에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 500여 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와 만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과거에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또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걸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개척을 하고 그 이듬해에 제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할 적에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개척하러 와가지고 1년여 만에 땅을 마련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려운 거죠. 비싼 땅 사가지고 그 건물 짓는데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움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회하기 전에 뭐 했냐면은 농사 졌어요. 농사일 잘합니다. 저는 농사일을 잘하는데 얼마만큼 잘하느냐? 아주 잘합니다. 문제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못해서 그렇지 한 30분 하는 정도 하는 거는 제가 전문 농사꾼들보다 별을 벼도 빨리 비고요, 모내기를 해도 엄청나게 빨리 모를 냅니다. 제가 얼마만큼 모를 빨리 내느냐 하면요, 그 동네에서 저를 쫓아올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내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심을 때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떻게 심냐 하면은 허리를 굽혀갖고 논에다 대고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으니까 금방 엄청 빠르게 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가면은 나 한뱀이 띄워주셔. 그래갖고 한뱀이 그 농사일 잘해요. 근데 군대 가서는 또 건축을 했어요. 철근 배근부터 해갖고 그런 거 잘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교회를 지면서 제가 벽돌을 많이 쌌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얘기하면 긴데 어쨌든 벽돌을 제가 얼마만큼 잘 싸냐 하면은 준기능사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제가 더 잘하는 건 뭘 잘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눈금을 볼 줄 알고 수평을 볼 줄 알고 수직을 보고 각을 잡을 줄 알아요. 그리고 목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계단 개끔이라고 그러는데 개끔이를 제가 그걸 맬 줄 알아요. 그 시골에서 교회를 짓는데 목수 너댓 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있어요. 그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개입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걸 조종을 하는데 요걸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려준다고. 그게 쭉쭉쭉쭉 그리니까 뭐 한 20분 만에 다 그려줬죠. 저는 그게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건축 현장이라는 게 그냥 나무 토막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망치자로 한 번을 안 잡았어요. 못이 이렇게 나무를 뚫고 나온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밟으면 발 뚫고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은 발로 쳐서 가장자리로 몰아놓고 그걸 제가 망치를 안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은 너희가 맞서 나가 싸우라고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20장 17절, 오늘 17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야. 믿지 아니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이 믿음이 좀 적은, 그러나 신앙의 연조는 좀 된 남자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아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내놓고 자기는 배낭을 싸가지고, 오늘은 내가 단풍 좋은 데 가서 산을 보리라 그러고 산을 갔어요. 근데 산을 올라갔는데, 근데 좀 늦게 갔으니까 부지런히 올라간 거죠. 그래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절경이 좋아서 그걸 보고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과로를 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내가 잠깐만 쉬었다가 내려가리라 그러고 누웠는데 그만 잠이 깊이 들고 말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껌껌해진 거예요. 이 깊은 밤에 어떻게 여기를 내려가지? 그러고서 내려가는데 정말 길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그만 굴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떨어지면서도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여기 와서 이래서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떨어지다가 뭐가 옆구리에 걸렸는데 나뭇가쟁이 끝에서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뭇가쟁이를 붙잡고 거기서 중간에서 멈춰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소리를 지른 거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누구 여기 좀 없어, 사람 없어. 그러면서 부르짖었는데 아무도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거기서 있다가 생각난 게 하나님 이름 생각났어요. 하나님 여기서만 살려주면 내가 이제 주일 잘 지킬 것이고 내가 11조도 잘 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 테니 하나님 오늘 여기서만 좀 살려주시라고. 근데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너 정말이냐? 예, 정말 제가 저거 약속한 걸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놔라.
그게 이게 그 손을 놓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떨어지면 죽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다시 한번 손을 놔라. 근데 손을 못 놓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사람 없어. 날 좀 살려주시오.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그 밤을 거기서 나뭇가지를 붙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갖고 새벽이 됐어요. 어슴풀에 보이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나뭇가지가 밑으로 탁탁 쳐서 발이 거기 닿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만 놓으면은 난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걸 못 놓고 그런 거야.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자손이 싸우게 하셔갖고 세일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겼으면 지네들끼리 승전가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모압하고 암몬하고 또 싸웠어요. 그들끼리 싸서 그들끼리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제를 해결하는 것, 환난의 때를 넘는 방법,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도함으로 환난을 해결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